네, 종합토론은 서성록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종합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장시간에 휴식 시간도 없이 이게 강행군에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게 또 우리가 흐름이 끊기면은 다들 이렇게 또 저기 뭐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이거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요거 세미나 끝나면은 저기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조금 견뎌주시면은 요는 한 30분 예정해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이 토론이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 토론에서 이 본론이 나올 수가 있고 핵심적인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대를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이제 신국원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는 이영민 작가님, 그리고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는 이영신 작가님, 그리고 서성록 강의에 대해서는 양지 작가님께서 설명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마이크를 이렇게 꺼주시면은 음소거 이렇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분만 이렇게 켜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영민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국원 기독교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신국원 교수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기독 예술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살아갈 때에 생활할 때에 어떠한 시각으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가장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놓치거나 잃지 말아야 할 시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국원 교수님 마이크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잘 해제가 안 돼서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뭐 방금 우리 이제 서성록 교수님께서 그 공감 능력에 대해서 그게 뭐 이 팬데믹 상황뿐만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 이 기독교인들, 기독교 예술가들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 전체가 그게 사실 그게 이제 제가 한번 언젠가는 통역을 하다가 막혔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compassion인데, 그 사실 저희 헬라 말은 스프랑클리조마이라고요. 그 같이 제 속이 같이 끌어오르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스프랑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나 그게 이제 지금 지금 오늘 논의 중에 공감 능력 또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특별히 생명 살리는 일에 공감해야 되는데 항상 생명 살리기라는 게 뭐냐 하면 연약하고 약한 것들을 돌봄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자, 병자, 또 뭐라 그럴까 아까 뭐 나왔던 난민 등 그런 얘기를 반성하기 아주 좋은 시대적인 환경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화면 공유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서 교수님 칼럼이 있어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연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 글을 좀 소개하는 것으로 제 대답을 좀
대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 강의 일부로 집어넣었었던 건데 코로나 시대에 이 미술에 대한 이야기, 불확실성 속에서 희망을 구하는 예술가들 이야기 이렇게 쭉 뭐 얘기들을 지금 전개해 오셨거든요. 특별히 이 팬데믹 이후에 뉴 노멀 속에서 예술을 어떻게 나눠요? 아까 한 얘기도 있으시지만 그 안에 이제 여러분들 그 전시도 언급을 해주시고 작가님들도 이제 이렇게 뭐 소개도 해주시고 그런 글들이 있어서 이 내용은 저희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냥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주소에 오시면 또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걸 찍어 놓으시면 일도 들어가실 수가 있어서 그 연재하셨던 꼭지가 제가 기억하는 건 5개 정도가 바로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과 직결되고 거기에는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뭡니까 뭐 이런 이제 뱅크시의 한뭐 벽화 게임 체인저라고요. 이 무슨 게임 체인저냐면 사실 이게 디스 코믹스의 대표적인 그 만화 회사인 디스 코믹스의 이 슈퍼맨,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을 이거 원더우먼을 바꾼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일종의 이제 공감을 끌어내는 거고 제가 뭐 그 연장선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가운데 이 페르메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어떤 면에 이 시대의 공감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지쳐가는 의료진들을 위로하는 이런 일들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표정이 정말 예술적이죠. 이 그림 한 장이 정말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것도 있고 엊그저께 보니까 이제 이 뱅크시가 아예 새로운 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스프레이케이션이라고 아예 이제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게 한 3일밖에 안 된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통찰을 있고 인상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어떤 면에 환경공해나 이런 속에 다 침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다 같은 배를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 왜 우리 기독교 예술가들은 이런 부분을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포착하고 아까 한 예술가의 얘기처럼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보편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여러 작업을 조금 그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가 오늘 만든 파워포인트는 공유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은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겠고 그 내용은 우리 김정희 회장님께 문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몰라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공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신공 교수님이 실은 이 세미나 우리 그 세미나에 늘 이렇게 그 중심 역할을 맡아주고 계세요.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미술이라는 것이 사실 그 이론적인 어떤 그 뒷받침이 굉장히 그 약한 편이죠.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데 신공 교수님이 늘 이렇게 좋은 그 발표를 통해서 좀 그 일깨워 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그 강력한 그 도전을 또 주세요. 그리고 또 시선을 좀 가까이 있는 거에서부터 좀 이렇게 그 멀리까지 보고 아주 그 통찰력 있는 강의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오늘도 그런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까 제가 꼭 언급하고 싶었던 거 하나 더 잠깐만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마코토 후지무라라는 사람이 자기 예술에 영감을 줬던 한 예로 이 이제 긴스키라고
깨어진 도자기를 이제 복원하는 그런 예술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기술이라고 할까요? 하는 걸 예로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소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나영원 교수님도 주로 이제 고호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 타락한 세상을 복원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이야기를 자기 그 예술론의 근간으로 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끝에 이 예를 들어요. 자기가 여기에 이제 굉장히 몰입해서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왜 좋은 예냐면 깨어져서 못 쓰게 된 것을 회복하는 저기가 아니라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 안에 쓰는 그 자료는 이게 이제 자연 자료인 옷하고 자연 수지죠. 그리고 이제 금을 써서 원래 파상되기 이전보다 훨씬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구속과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에 이제 비유하는 그런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 저희 아트비전에 이 식구들이 한번 꼭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홈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뭐 꼭 책을 안 사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 저기 그 마코토 후지무라 책이 번역 아까 그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그 문화 돌봄인가요? 예, 이 컬처 페어라고요. 이렇게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영어로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조금 더 내용이 좀 뭐라 그럴까요?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이 둘 다 제가 파워포인트에 이미지를 실었었으니까 나중에 좀 보시면 참고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뭐 번역이 아주 잘 돼 있고요. IBP에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후지무라 책은 좀 나중에 구입을 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라영환 교수님이 신앙 예술 그리고 그 참여라는 그 주제로 크리스천 예술가의 소명이라는 입장에서 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영신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영신 작가입니다. 우리 라이언 교수님 이렇게 부름 받으신 소명을 이렇게 사명을 다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이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기 예술적 작업이 또 예술이 예배이다라는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포럼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작업인 경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나와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가 받은 위로를 그들도 받았으면 하는 작은 소망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 속에 위로받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강의 중에 그 고백의 예술에서 시대의 고백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또 프란시스 셰퍼의 경우에는 예술의 참여라는 글에서 보면은 개인 신앙 표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제가 드릴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모두에게 들어보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교수님께서는 이 시대만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오는 그런 이 시대만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예술가들이 이웃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대변하는 것으로서 예술가의 어떤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겠지만은 때로는 작가 자신의 아픔을 얘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똑같은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제 경험상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그런 위로가 있었다면 10여 년 전에 딸을 먼저 보내고 이렇게 힘들게 사셨던 어떤 분이 제 그림 속에서 자신의 얘기가 있다시면서 그림을 사신 분이 계세요. 정말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런 정도로 아주 소시민이신데 10년 동안 그 힘들었던 자신의 모습과 이제 이후 밝게 살아갈 거야 라는 자신의 모습이 두 개의 작품 속에 투영됐다고 하시면서 구입하셨다길래
직접 제가 울산에 내려가서 그분의 긴 스토리를 듣고 올라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화가로서 저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화가가 제가 의도했던 안 했던 저의 소소한 그런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 교수님 말씀처럼 예술 작품이 어떤 식으로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저도 더불어 또 신 교수님 글에서는 제가 보면은 예술가들 자신이 스스로의 창조성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다는 글을 읽었어요. 자신감을 회복해야 된다. 예술가들이 사회와 대중은 물론 자신에게도 존재의 이유를 변호하며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렇게 뚝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스트러글링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고흐를 꿈꾸고 고흐처럼 소명을 다하고 살고자 하는 그렇게 애쓰는 화가들 위로하고 싶거든요. 아트 미션이 또 그런 곳으로서의 사명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과연 화가가 아닌 분으로서 예술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과연 예술가 외에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또 다른 태호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이 시대의 태호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날 태호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온 가족이 작가이다 보니까 조소를 전공한 딸이 예술가 길을 포기하고 태호가 되겠노라고 늘 말하거든요. 저는 이 시대의 태호가 과연 누구인가? 그런 역할이 무엇인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글쎄 말입니다. 아이고, 이게 참 이게 현문의답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흐에게 어떤 것도 예기치 않은 기회였던 것처럼 사실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걸 일방적으로 이렇다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제 작년 초에 이제 그 코로나가 나왔을 때 되게 교회가 그런 노예에서, 제가 속한 노예가 됐지만 어떤 운동을 했냐면 월세 내지 못하는 그 개척교회 지원해 주는 것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그 개척교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조금 그 당시 저는 교회가 우리의 관심을 우리 속한 노예 교회가 아니라 좀 더 확장시켰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우리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 것 같거든요. 물론 여러분들도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만 생각하고 남의 아픔은 조금 저 같은 목사들은 조금 좀 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교회 보는 얘기는 너희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비단 목사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에게도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뭐 그런 거고, 근데 저는 그 이영희 선생님의 어떤 개인의 감정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이 그 정말 진실하다면 누군가에게 공감을 일으키고 누군가의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마크로스 그 작품도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전체적인 이 감성이 어떤 거 고민하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근데 자기가 자기의 감정이, 근데 그것이 자기 함몰되지 않은 어떤 시대적 그 어떤 거기서 민감했을 때 사람들의 공감을 좀 일으켰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희가 아까 그 제가 표현으로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현호 선생님이나 박수근 선생님이나 르오나 고흐 같은 이 분들은 공통적으로 본인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를 고흐가 얘기했던 것처럼 밀레처럼 관람자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느꼈던 사람으로 아까 히브리서 인용했던 것처럼 함께 느끼는 그 느낌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고흐 당시에도 농민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고흐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어쩌면 고흐의 감정이 정말 진실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뭐 이 정도로 제가 해야 될 거고, 제가 뭐 태워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태오라는 것은 꼭 경제적인 네, 거, 네, 네, 압니다. 돈이 아닌 네, 네. 어떤.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사실은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찬가지 일반인들이 예술은 좀 멋지고 좀 이게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일단 그 간극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은 그래도 교회에서 좀 수월한데 미술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미술이 좀 교회가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스찬 관람자를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 내 그림을 보는 크리스찬들이 공감하고 다가올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근데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은 없을까? 제가 예술 작업을 하지 않아서요. 근데 개인적으로 글을 쓸 때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쓰기는 합니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라 교수님도 우리 그 아트 미션과 오래 전부터 아트 미션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그 크리스찬 그 예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요즘에 아주 그 저술 활동에 아주 힘을 쓰고 계셔갖고 고호 책도 쓰시고 뭐 모네 책도 쓰시고, 근래 김홍도 또 이런 그 방고호 책도 또 쓰시고, 그 외에도 이 기독교 미술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그 선도적으로 이렇게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크리스찬 예술가의 그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좀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양지 작가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저기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되게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제 가슴 한쪽에는 되게 사이다같이 시원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기독 예술가로서의 그 소명과 사명이 좀 터칭이 돼서 그 두근거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기존의 잘못된 형태의 문화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변혁해가는 문화 변혁적 사역에 힘써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되게 단순한 문화 참여와 활동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더 이제 강력해지면서 그게 변혁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마음이 되게 많이 설렜던 것 같습니다. 또 기독예술가들의 작업을 통해서 어쩌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또 공공의 차원에서 확대 가능한 공감에 대해서 혹은 이제 긍휼 아니면 선의 추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스스로 작업을 좀 돌아보는 계기들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가로서 개인이 문화적 참여 혹은 문화 변혁적 사역을 이제 해야 함을 넘어서 예술가 공동체에게 있어서 문화 변혁적 사역은 좀 더 다른 차원의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트미션의 경우에는 크리스천 예술의 미학적 연구와 실천이라는 점에서 매우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라영환 교수님의 강의에서처럼 각자의 재능과 사회적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치열하게 우리가 그 공동체 스스로가 찾아가야겠지만 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시대에 예술인 공동체가 꼭 감당해줬으면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을까요? 혹시 개인적인 바람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예시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즘 젊은 작가들 중에서 요즘 서 교수님께서 많이 찾으신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요즘 젊은 작가들 중에서 이러한 사회적 참여의 관점으로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는 작가들이 혹시 있으면 구두로라도 좀 쉐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지 작가님 질문 감사합니다. 두 개인 것 같아요. 질문이 예술인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일인데 저는 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있어야지 사역을 하고 움직이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청년이 특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어떤 당대에만 그칠 일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바다로 이렇게 시냇물에서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꾸준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막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늘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그 아트 미션이 뭐 적더라도 그 역할을 좀 해나가면은 가장 좋겠다. 그리고 또 기독교 미술인 협회에서도 우리 그 방효성 회장님 계시지만은 그 청년들에 대한 그 배려도 크고 이 수상 그런 것도 하시고 그 전시회도 따로 특별전도 마련해 주고 아주 그 각별한 그 신경을 이렇게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게 고여 있는 물보다도 흘러가는 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리고 또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또 우리 신국원 교수님, 라영원 교수님 해서 정말 이렇게 한 강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미래가 밝다 생각을 하고요. 이 세미나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근거들을 남겨두는 일인데 이 자유대학의 그 로크마커가 가서 개신교 미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마련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그 셰퍼도 있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예술 파트는 로크마커다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 헌신을 많이 하신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좀 그렇게 그래서 평생을 한번 하나님 나라의 추구에 바치는 게 모험적이지만은 이 스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대로 하여간 그 실천이 돼야 되는데 좀 지켜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인재 양성에 꼭 필요한 지금 보고 있는 작가가 있는가 이제 그건데 이제 저는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이렇게 해요. 전번에 한 예로 이제 바니타스 미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자료도 모으고 작가도 만나고 전화도 해서 바니타스 작가를 찾았어요. 근데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니타스 정물화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화란에 그 라이크스 뮤지엄 가서 뭐 보고 좋아가지고 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미술사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요 시대에 필요하다 그렇게 해갖고 그 바니타스가 그 전도서 1장에 모든 것을 헛되도다 그 구절에서 착안한 기독교적인 그 내용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발표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해나가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는 거는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된다. 그거는 이제 그 좌판 미술 보면은 그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공감이 된다,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렇게 사사로운 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튕겨나가고 그러지 말고 그게 쭉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자로서 그 질문하신 거에 답을 하자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그 콘텐츠를 공동으로 한번 찾아보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뭐 믿는 사람도 좋고 안 믿는 사람도 좋고 그 담론에 그런 그 줄거리에 이렇게 부합하고 동의한다면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거의 마무리를 하는데 혹시 질문 꼭 있으신 분 지금 들으시는 분이 55분이시고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쉰 초반에서 시작해서 아까 60 몇 분까지 가셨다가 지금은 55분이세요. 꽤 긴 시간을 이렇게 듣고 계신데 혹시
꼭 질문 이거는 좀 한번 해야겠다 그러신 분 있으시면은 한 두세 분만 받도록 이렇게 해볼까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본인 누구신지 밝히시고 누구한테 질의하시는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만 마이크 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씀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도 그 완벽하게 이렇게 그 강의를 해주신 우리 신국원 교수님, 라영환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난달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느 아는 분 크리스찬 작가가 인사동에서 전시 개인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갔습니다. 그 나오면서 그 아래층에 보니까는 이제 산수화를 했는데 이게 산수화를 아주 수묵으로 잘 하셨더라고요. 이름도 뭐 꽤 들으면 아시는 분인데 수묵의 세계에 흠뻑 이렇게 빠져 있고 걸음을 조금 옮기다가 보니까는 뭐 영성의 화가라고 그래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미술 세계 그쪽 갤러리에서. 그래서 또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성인데 그게 이제 뭐 어떤 그 인격성이 없는 영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만의 영성이고 그 스스로 갖다가 써놨더라고요. 무질서와 혼동의 영성이라고. 그래서 그런 영성도 있구나 그렇게 봤고요. 또 집에 와서 책을 이렇게 펴니까 뭐 저기 그 민중주의 영성을 또 구현하겠다고 그 영성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이게 기독교 작가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다들 자기의 정체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게 기독교 영성이 그들에 의해서 n분의 1이 되면은 참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답은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시면서 그게 작업으로 좀 발현되고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그 물결을 좀 이렇게 확산시켜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문화의 주인공은 뭐 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를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의 우리가 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들 감사드리고 이게 들어주신 여러 그 선생님들도 감사드립니다.